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에 관해서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생 마리아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손님 대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마르다가 손님 접대를 위해 예를 쓰고 있으니 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에 초점을 맞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봉사나 다른 것들보다 예배에 더, 설교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적용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본문의 앞뒤의 문맥적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 해석은 본문 앞부분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와 함께 엮어서 앞에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가에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지나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오늘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해석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이웃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앞에서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어떠한 것도 높거나 낮아지면 안 된다. 이러한 해석이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들려드렸던 첫 번째 해석,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춘 해석과 두 번째,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해석, 이 모두가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또는 이웃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 사랑이 뒤처지면 안 된다,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죠. 이 본문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들로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다는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해석은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의 사회상을 고려하면서 바라본 해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여성들에 관한 인식은 어땠는지 등을 고려해서 그러한 사회상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갖게 되는 메시지를 새롭게 이해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본문에 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방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에는 현대사회와는 다른 여성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만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시각이 현재와는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같이 머물지도 못했고 이런 유교적 관습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지중해 연안 사회에서도 여성들에게 바라는 어떠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남성,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성이어야 한다거나 여성은 남성과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나 여성은 지식 교육을 받으면 안 되고 대외적인 일이나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 등 당시 지중해 연안 역시 우리의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적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화적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할 공간이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밖에 나가서 공적인 생활을 해야 했던 반면에 여성은 엄격히 가정 안에서 개인적이고도 폐쇄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성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됐고 여성은 반드시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성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집안, 폐쇄적인 공간이었고 남성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집 바깥, 대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여성은 다른 이들과의 접촉이 없는 공간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하는 공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었고 남성과 여성이 했어야 할 역할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과 여성의 공간과 역할의 분리는 필연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접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닌 이상 남성과 여성은 서로 마주쳐서도 안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집 밖을 잘 나서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여성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집 밖을 나섰다가 그리고 길에서 다른 남성을 마주쳤다면 이 여성은 반드시 그 남성이 보이지 않게 등을 돌린다거나 그 남성이 지나가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공적인 연회나 만찬에서도 이러한 분리는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이들을 자신의 연회에 초대를 합니다. 이때 아내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가 음식을 다 만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연회장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여성은 부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옮기는 일은 남종이나 집안의 다른 남성들이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여종이 음식을 내오다가 다른 남성을 마주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성들은 항상 베일을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이 항상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여성이 베일을 씀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성과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이 베일을 쓰는 행위였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경계를 짓는 것이죠. 이렇듯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경계를 짓는 것, 그것이 당시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경계 짓기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의 정결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정결 체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로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어떠한 규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결 체계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먹는 것,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생명체를 접촉하지 말 것, 만약 접촉하였다면 7일간 진영을 떠나 있다가 돌아올 것, 혹시 또 피부병이 났다면 이 역시 7일간 진영을 벗어나 있다가 병이 나으며 제사장의 허락 여부에 따라 그 뒤에 복귀할 것 등등 그들은 항상 깨끗함,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결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체계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남성과 여성의 경계짓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결체계가 이 경계짓기로 특정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과 역할과 공간이 엄격히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과 경계를 짓는 것, 이것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체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성은 남편을 제외한 다른 남성과 같은 공간에 머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체계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유대인 여성이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다른 남성 앞에서 베일을 벗는다거나 또는 그 남성과 어떠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그녀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 여성에게 정결과 부정은 다른 남성과 경계짓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경계짓기가 당시 1세기 지중해 연안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적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당시 또 다른 문화적 특징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그것은 명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예를 가진다는 말은 공적으로 모두에게 승인된 가치를 가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예롭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그 명예에 걸맞는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예에 걸맞는 권리에는 경제적인 혜택 또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명예를 잃게 된다면 경제적인 요건과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명예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들에게는 재화에 관한 독특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화에 관한 독특한 인식이란 제한된 재화 사상이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한된 재화 사상이란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제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에너지원들이 있습니다. 석유, 석탄, 바람 등.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석탄과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들에는 그 용량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석탄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채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저장된 석탄의 용량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제한된 재화 사상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처럼 석탄과 같은 물질 이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에도 제한된 재화 사상이 적용됐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같은 이념들 또한 제한된 재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명예에도 용량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명예가 마치 석탄처럼 그 용량의 한계가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이 지구상의 명예라는 것이 100가지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명예를 20을 가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명예는 80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5명이 이 명예를 20씩 나누어 가졌다면 남은 명예는 몇이 될까요? 0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남은 명예가 0이 되었을 때 내가 명예를 얻고 싶어졌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뺏어와야 했습니다. 명예를 가진 다른 사람과 결투를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뺏어와서 내가 쟁취를 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결투라는 것은 만약에 정치가들이라면 정치적인 싸움, 학자들이라면 학문적인 싸움, 상인들이라면 부의 대결, 다양한 결투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후대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 명예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게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 규칙에는 먼저 명예를 새로 얻고자 하는 사람이 원래 명예를 가졌던 사람에게 도전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명예를 가졌던 사람은 그 도전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개적으로 서로 대결을 하게 되고 그 공개 대결을 보고 제3자들은 그들 중에 누가 이겼는지를 평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제3자들의 평결이 도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원래 명예를 가졌던 자는 그 명예를 잃게 되고 그 명예는 이제 도전자에게 이양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모든 제3자들은 그 후로 새로운 도전자를 명예로운 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명예게임에서 도전과 응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도전자는 원래 명예를 가진 자에게 인신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그에게 말싸움을 걸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또는 여러 학식 대결 그런 걸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자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명예를 가진 자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도전자가 도전을 신청하면 응답자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자가 아무리 이상한 방법으로 도전을 해오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시하기. 이것도 응답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응답의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내 상대가 아직 안 돼. 이런 것이죠. 그때 이러한 무시가 3자들이 보기에 납득이 될 만한 무시라면 그것은 응답자의 무시가 인정된 것입니다. 무시가 인정되어서 응답자가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응답자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명예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정식적으로 도전자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논쟁을 한다든지 또는 정치적인 대결을 한다든지 해서 결과를 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3자인 대중들이 그 승과 패를 평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명예게임이 당시에 제한된 재화 사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세기 유대 사회에 있었던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그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짓기였고 두 번째는 제한된 재화 사상 속에서 다루어지는 명예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경계짓기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여성은 남성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되고 남성과 구별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한된 재화 사상 속에서 명예게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예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뺏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고 한번 새로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머릿속에 방금 전에 두 가지 특징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부터 뭔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성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남성인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자연스러운 장면입니까? 만약 당시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짓기가 문화적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한 곳에 같이 있거나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은 대외적인 활동,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거나 하는 행동은 남성들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인 행위는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의 사회상과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여성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남성을 초대한 것도 뭔가 어색한데, 게다가 여성들만 살고 있는 집에 남성을 들이다니요. 당시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랄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그 공간이 어른 자리입니까? 당시 사회상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외간 남녀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육과 가르침을 받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었을까요? 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여성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남성의 영역에 침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정결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지금 새로운 명예를 획득하기 위한 명예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명예를 얻기 위하여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지금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제한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는 왜 예수님과 꼭 그 명예 게임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의 사회상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새로운 그 질서를 얻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당시 불평등한 전통적인 질서에서 탈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전은 온전히 당시의 불평등한 사회 질서에 대한, 사회 구조에 대한 도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도전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예수님과 마리아가 한 장소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남성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전은 당시 불평등한 사회상에 대한 도전인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남성인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도전을 어떻게 응대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의 도전을 모른 척 해주십니다. 침묵으로 마리아의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당시의 사회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질서에 들어와서 새로운 명예를 얻고자 하는 도전을 예수님께서 승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을까요? 예수님 역시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혁명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도전에 침묵으로 반응하셨다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도전이 성공을 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기존의 남성의 영역에 침범을 했고, 이로써 당시의 사회상의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기존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고 그 도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혁명운동에 용감한 마리아를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용감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명예를 획득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과거 남성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언니 마르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당시 사회상으로 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동안 부엌에서 손님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언니 마르다는 당시 사회상으로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자면 언니 마르다는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 거해야 할 장소인 부엌에서 여성의 역할인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전혀 어색함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가 보기에 동생 마리아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생이 남성의 영역에 침범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성이 남성들에게만 있던 명예를 얻고자 명예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언니 마르다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하셔서 부엌에 좀 와서 저를 돕게 하소서라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함으로써 여성들만 사는 집안의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생의 행위로 인해 언니 자신의 개인적인 여성의 명예가 상실되는 것 또한 지켜야 했습니다. 지금 언니 마르다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니는 여성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으로서는 지금 언니가 보였던 행위와 언니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언니 마르다는 왜 동생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생더러 나 좀 도우라고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언니는 지금 예수님께서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그냥 묵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인 예수가 여성인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으로는 지금 동생이 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힘을 가진 남성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고 있지 말고 마리아 좀 말리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허무맹랑한 일을 벌이고 있는 동생의 도전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니도 예수님께 또 다른 명예, 당시 기존 질서 속에 여성의 명예를 걸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의 도전을 거절하십니다. 41절과 4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아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존 질서를 요구하는 언니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구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로써 동생 마리아의 도전이 성공을 했고 언니 마르다의 도전은 실패하였음을 판결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니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동생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명예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이라는 명예입니다. 그 명예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명예입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명예 게임도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등한 질서이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명예 게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언니는 이 세상 질서 속에 끊임없는 명예 게임 때문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구나. 마르다야, 그렇게 많은 근심을 하지 말고 빼앗기지 않을 한 가지에만 집중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예배와 봉사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엮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불평등한 사회상 속에서 억압과 착취에 억눌린 한 여성이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명예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여성을 구원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의 도전이 받아들여졌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평등 속에서 억눌리고 있던 한 여성이 새로운 명예를 획득한 이야기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있던 여성이 인권과 평등을 획득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도, 200년 전도 아닌 무려 2000년 전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질서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그러니 너는 그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택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힘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차별도 없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차별과 억압과 불평등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아무런 차별이 없는 평등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시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경쟁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끊이지 않는 염려와 근심을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새로운 지위, 평등한 지위가 존재하는 좋은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감히 설교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좋은 쪽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경쟁과 근심과 염려 없이 영원한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경쟁과 싸움이 존재합니다. 남보다 나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하여 서로를 헐뜯기도 하고 서로를 누르기도 하며 그들과 경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이 세상의 단맛이 좋아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욕심을 잠재우시고 저희로 하여금 끊이지 않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